어느덧 성당에서 마지막 강의가 됐네요. 네,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우리 3번 우리 3번 글을 먼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욕망과 분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망과 분노를 경계하여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정욕적인 생각들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바닥에서 잠을 잠으로써 욕망을 죽이며 오래 참음과 인내, 용서,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서 분노를 길들입니다. 이 두 가지 정념, 욕망과 분노, 두 가지 정념은 지성을 재앙과 멸망으로 몰고 가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말의 그림을 한번 보면 인간의 우리들의 영혼을 의미하는 플라톤이 말한 기마병의 비유가 있죠? 예. 이 그림을 보면, 저기에 로고스가 있어요. 저게 말하자면 누스예요, 누스. 그리고 저기에 패션과 디자이어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들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은 내용이라서, 그쵸? 여러 번 정말로 많이 들었죠? 이게 패션과 디자이어라고. 이게 두 가지 말이에요, 우리들 안에. 하느님이 우리들 안에 넣어놓은 본성. 정말 이것을 끄는 것은 저기에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기술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영혼의 눈, 마음의 눈, 누스예요. 이게 말을 움직이는 것은 말하자면 플라톤에게서는 사람이죠. 사람인데 우리들 안에서 정확하게 누구냐? 내 마음의 눈. 내 마음의 눈. 또는 영혼의 눈. 이렇게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스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에 고삐를 치는 거예요. 이것이 망가질 수도 있고 이것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 아직 누스가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누스가 병들어 버리면 이것이 눈이 멀어버리면 그럼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만들 때 우리들 안에 패션이라는 어마어마한 충동,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들 안에 패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디자이어라는 거, 먹고 자고 뭐 이러는 거, 먹고 자고 마시고 이런 능력들 이게 다 뭐냐면 우리들 안에 있는 능력들이에요. 하느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언젠가는 이 능력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능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내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능력이. 왜? 패션이라는 능력이 없으면 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디자이어라는 능력이 없으면 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스라는 영역이 없으면 내가 뭐를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느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나에게 준 능력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능력들이에요. 나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은 진짜로 중요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잘 사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정으로 중요한 능력들은 바로 이것이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은 누스다. 물론 어느 거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자, 여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욕망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여기에 분노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능력이냐면 이거는 욕구 능력이고요. 이게 욕구 능력이죠? 이게 능력이니까 욕구 능력이고요. 이거는 무슨 능력이냐? 분노 능력이에요. 근데 이 분노는 잘못된 능력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능력이라고 했죠? 하느님이 우리의 본성 안에 넣어준 이 두 능력, 분노 능력과 이 욕구 능력이, 왜 이 분노 능력이 어떤 면에서 분노가 하느님이 주신 능력이죠? 이것은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없는 영혼은 망가진 영혼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능력을 정화시키고 길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글로 다시 돌아가면 욕망과 분노를 경계하여. 욕망은 뭐죠? 이걸 욕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디자이어를. 욕망과 분노를, 그러니까 뭐예요? 욕구 능력, 욕망 능력과 분노 능력을 잘 경계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능력을 잘 경계해야 돼. 이걸 경계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내 엄마? 아니에요. 이건 내 자신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인데 어릴 때는 내가 걔를 했지만 다 컸는데도 이걸 지켜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시간이 끝난 거라는 거죠. 부모님이 더 이상 가르칠 때가 지났다는 거죠. 그걸 어릴 때 하면서 조금씩 그것을 가르쳤어요. 잘 욕구 능력과 분노 능력을 조절하도록 그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것이 학교에 가서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학교에 가서 수학, 영어, 그것은 만일 자기 욕구 능력과 분노 능력을 조절할 수 없다면 그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그거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자 그래서 뭐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욕구 능력과 욕망 능력과 자신의 분노 능력을 경계해야 돼요. 이게 이게 동방의 교회의 영성을 그래서 깨어있어라, 주의하여라, 조심하여라, 경계하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를 깨어서 우리들이 밖에 있는 적들을 경계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분노 능력과 욕구 능력이, 욕망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그것들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어떤 때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을 내가 잘 깨워서 내가 워치해야 된다. 깨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정욕적인 생각들을 나가낼 수 없습니다. 예, 정욕적인 생각. 로마서 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거기 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전에 우리가 육에 갇혀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 많은 여러 욕정이 그랬어요. 죄 많은 욕정. 로마서 7장 5절. 죄 많은 욕정. 이것이 인간을 바울의 사도가 말하면서 이것이 뭐냐? sinful passion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패션이라는 말은 이 패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이거 누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죄성으로 물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죄로 인해서 우리들 안에 들어온 말하자면 우리들이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심플 패션이 여기서 뭐라 하냐면 여기서는 임패션 예, 여기서는 정욕적인 생각이라고 여기서는 이것이 다 뭘로 패션이 뭘로 우리들 안에 공급을 올 때는 다 생각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욕망 능력이든 분노 능력이든 그것을 잘 우리들이 경계해서 우리들이 지키려면은 그런 욕망 능력과 분노 능력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욕적인 생각들을 잘 내가 워치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체가 이것이 죄 많은 욕정이라는 우리 자신을 죄 많은 욕정이라고 내 자신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 자신이 전체가 죄 많은 욕정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정욕적인 생각들이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이 생각들이 들어오는지를 잘 내가 깨어서 워치해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들을 몰아낼 저 생각들을 들어오는 거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그렇죠? 그놈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그것들이 안 좋은 것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음이란 그 테오돌로스가 보낸 글이 있죠?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깨어있음이란 오랫동안 수행하면 우리들이 욕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영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패션과 분노 능력과 욕망 능력을 어떻게 길들이느냐? 거기에 사막에 가서 산 수도자들은 금식하고 철야하고 바닥에서 잠으로써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자는 거죠. 그 욕구 능력을 길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멋대로 내버려도 못해. 더 줘. 더 마셔. 그쵸? 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부 좀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더 먹어. 그걸 먹으면 기절해. 깨어날 때 되면 또 먹어. 또 마셔. 그렇지? 그러니 공부를 언제 하겠어?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들이 욕구 능력을 길들이는 것은 금식과 철야와 우리가 바닥에서 꼭 잠을 자야 되는 거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분들은 2000년 전에 저런 방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내 현재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들이 이걸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욕망을 죽이며 오래 참음과 인내 용서로 분노를 길들입니다. 분노 능력을 어떻게 길들인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에서 가장 거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분노 능력을 기르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습니다. 예. 용서하는 것이 왜 분노 능력을 길들이는 걸까요? 용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부서지지 않고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옳지만,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분노 능력이 부서지는 거예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지? 그것은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죠. 그건 뻔해요, 뭐. 조금만 뭐 하면은 뭐 뒤집어지는 거죠. 예. 무총새 마냥 그냥 근처만 가도 눈을 까뒤집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그 분노 능력이죠. 그것이.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능력이에요. 알았죠? 용서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자기를 버리는 좋은 길이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내 안에 있는 분노 능력이, 말하자면 잘못된 분노 능력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노 능력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으면 그 사건은 옛날에 지나갔는데도 조금만 거기다 장작을 조금만 너 옛날에 그랬잖아. 생각 안 나?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지. 맞아. 내가 그랬어 옛날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잊어? 그러면서 그게 분노가 막 폭발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비로운 행동. 예. 분노를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용서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노 능력을 길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노 능력을 길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알지만 그분은 나를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나를 용서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주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한 대로 완전히 용서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나를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주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걸 진심으로 믿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정념, 욕망과 분노 능력, 두 가지 정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능력이라 그랬죠? 지성을 제한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정욕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이 뒤에 있는 것은 사탄이겠죠? 사탄이 뒤에서 이런 정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본성에 어긋나는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이것들을 불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성, 이 누스를 눈이 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누스를 뭘로 만들어요? 재앙과 멸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누스의 그 키잡이를 눈이 멀게 하니까 그 말과 마차는 어디로 향해 가겠어요? 절벽이나 어둠 속으로 제 길을 달리지 못하고 절벽이나 어디 바위나 물속이나 어디로 떨어져서 결국은 멸망해 가는 겁니다. 음식, 재산, 이건 다 뭐에 관련된 거겠죠? 무슨 능력?
욕구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예. 재산, 또 자만,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정념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음식이나 재산에 내가 연연해야 하고, 재산을 많이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너무 그것을 내가 연연하고 애착하면 재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재산은 다 하느님이 주신 거고 하느님이 만들어낸 건데 그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 자체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뭐가 죄죠? 그것에 대한 나의 집착이 죄죠. 거기에 향한 나의 마음이 죄지, 그 음식이든 재산이든 어떤 것도, 자기 몸이든 어떤 것도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정념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특히 애착하는 것이 있으면 재산이든 음식이든 사람이든 내 몸이든 내 주장이든 내 뜻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자주 주님에게 바치고 무릎을 꿇고 우리들이 자주 그분에게 은총을 청해야 돼요. 그러한 것으로부터 내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내가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뭐죠? 나는 거기에 묶여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종종 마귀들은 몸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바다를 항해하다가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배에 실은 물건들을 내던져 버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예. 이 바다에 물건을 싣고 가는 이 배들이요, 화물을 잔뜩 싣고 가는데 태풍이나 비바람이나 이런 게 치면 그 비싼 물건들을 거기 가서 팔면 몇 배를 받는 물건들인데, 그거를, 왜냐면 항해를 하는 그 배들은 어때요? 물건을 최대한대로 많이 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게 다 돈이 되니까. 그런데 폭풍우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는 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배가 가라앉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까운데 그 물건을 그래도 그 물건 중에서 제일 싼 물건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쪽으로 집어던지고 저쪽으로 계속. 네. 왜? 그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이 그림은 옛날에 배들을 파도에 이렇게 많은 물건을, 그게 다 돈덩어리들이에요. 거기 가면 자기 나라에서는 얼마 못 벌어도 그 나라에 가면 몇 배를 버는 그런 물건들을 잔뜩 싣고 가는 겁니다. 저렇게 배가 기울어지면 물건을 잔뜩 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배가 그냥 쉽게 물이 저기 하면서 이제 물건이, 왜냐면 물건이 무게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배가 가라앉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물건을 파도가 치면 저 아까운 물건들을 저렇게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거는 포도주네요. 양주나 포도주겠죠.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자기네들이 살아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저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영혼도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도 결국은 침몰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무게를 자꾸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기를 글을 우리 영어로 한번 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여기 뭐가 기본적이라 했냐면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본질적입니다. 어떻게?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물건들을 배 바깥으로 집어던지는 겁니다. 바람과 위협하는 파도 때문에 물건들을 아깝지만 그것을 자꾸 집어던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건들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보상을 우리들이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만약에 집어 던진다면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내가 좋은 일을 하긴 하는데, 기도도 하고 자선도 하고 선행도 하는데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더 교묘한 악마의 올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 우리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보상을 그러나 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파선을, 배가 침몰하는 것을 겪어야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Worse than the first. 첫 번째보다 더 지독한 파선을 겪어야 된다. 어떤 악마냐면 셀프 이스팀이라는 악마의 정반대의 바람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내가 자선이나 기도나 선행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선행이나 기도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무엇 때문에 했어요? 자기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죠. 그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결국은 뭐죠? 이게 허영이고,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자기 만족이에요. 이놈이 훨씬 더 교만한 악마의 올감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물건을 집어 던지는데 잘 보이기 위해서 그걸 던졌다면 그는 더 강한 바람의 파도에 그는 배가 침몰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스를, 지성을 가리키면서, 지성이 누구예요? 누스가? 이게 키잡이에요. 우리 키잡이고 이것이 기수예요. 그래서 우리 누스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누스를 여기에 마음의 눈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이거를 누스를 여기서는 우리들이 보통 지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만 이것은 여기에서 키잡이에요. 배로서는 배로 따지면 키잡이 선장이에요. 그러면 기마병호 전차 말하자면 그 전차 말하자면 이게 뭐죠? 병거. 이걸로 따지면 뭐예요? 이것이 기수예요. 이게 선장이고, 이것이 또한 저기로 보면 이것이 뭐냐? 사람으로 보면 이것이, 인간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영혼의 마음의 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그렇죠? 눈을 강조하시죠? 눈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래서 눈은 여기에서 지금 그래서 여기서 바른 거를 할 때는 이것을 눈으로 이걸 다시 예수님께서 뭘로 비교했어요? 이거를 등불로 비교한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램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여기에다 심지 꽂아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해가지고 만든 토기로 주로 만든 불꽃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이 비유가 다 뭐예요? 다 누스에 대한 비유예요. 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뭐예요? 등잔의 불이 꺼진 영혼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죠. 눈을 따면 삼손처럼 눈이 멀은 거예요. 삼손이 눈이 멀었죠. 그죠? 자기가 나지르인인데, 그죠? 나지르인인데 끊임없이 어디로 가요? 자기 거룩한 땅에 있는 여자들을, 깨끗한 여자들을 놔두고 이방인 여자에게, 장녀에게 끊임없이 가. 나지르인인데. 부정한 것을 만져서 안 되는데. 예.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따서 먹고 부모에게도 주고. 그건 뭐예요? 나지르인이 해서는 안 되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눈이 먼 거. 눈이 뭐라고. 자, 이런 모든 비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우리 마음의 눈, 영혼에 대한 비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 삼손 그것도 자주 왜 보여줬냐면 그래서 그걸 자주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뭐 없는 또 다른 비유도 이 지성에 대한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을 바다에 떠다니는 배만 선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모든 영혼이 선장이구나. 자신의 선장이구나. 뭐 어떤 대통령만 무슨 어떤 높은 데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도 가정의 선장이 내 자신의 선장이라는 겁니다. 이 배가 제대로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파도에, 그쵸? 파도에 이 배가, 영혼이라는 배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수십억의 그 배가 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이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면 내가 그 꺼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들의 하느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때 이러한 눈으로 하느님께서 바라보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뭘로 바라봐요? 재산이 얼마고, 아파트가 얼마고, 땅이 얼마나 있고, 차가 어떻고, 아니, 정말 웃기는 거예요. 왜? 나중엔 다 뭐가 될까요? 진정으로 자기 게 아닌데 남의 거를 부정하게 가졌으면 그것은 정말 커다란 문제잖아요. 그건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 지성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키잡이인 지성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복음에서 너는 조심하라. 그쵸? 또 조심하라고 돼 있죠. 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선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만일 네가 조심하지 않으면 너는 어떤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뭐를 조심해야죠? 여기 우리 최전방 마귀가 뭐였죠? 최전방 마귀. 우리 최전방 마귀의 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최전방 마귀에 대한 글을 보면 탐식의 마귀, 그쵸? 최전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세 집단.
탐식의 욕구를 부추기는, 예, 이거 욕구죠? 또한 탐욕적인 생각을 선동하는 마귀. 그 다음에 이건 탐욕이죠? 이것은 탐식이고, 이것은 탐식은 다른 말로 또 뭐냐면 감각적인 쾌락이에요. 먹고 마시고 이 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말하는 게 욕구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탐식이에요. 대표로가 탐욕적인 생각,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을 추구하는 마귀. 자, 이 세 가지 마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공격한 마귀잖아요. 그렇죠? 이 마귀들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똑같은 마귀들이에요. 그 이름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저놈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 더 인정받고 내가 유명해지고 더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무슨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추구하도록 선동하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저 마귀를 이겨낼 수 없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 마귀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자, 다른 마귀, 탐식의 마귀와 탐욕적인 생각을 하는 이 마귀보다 더 교묘한 마귀가 어떤 마귀냐면요, 존경을 추구하도록 하는 마귀. 왜냐하면 저것은 교만, 허영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귀예요. 뿌리가. 자, 그래서 음란의 마귀, 탐식의 마귀, 탐욕의 마귀보다 사람들의 존경을 추구하는 마귀가 더 악랄하고 교묘한 이 마귀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들이 볼 때는 음란이나 뭐 탐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큰 마귀 같은데 더 교묘하고 아주 악랄한 이 마귀는 사람들의 존경을 추구하게 하는 마귀입니다. 자, 그 우리 원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 아까도 우리가 3번에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상을 받지 못한다. 자,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쵸? 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상을 받지 못한다. 너희는 기도에 위선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예, 예, 단식하고 기도하고 선행하고 그것은 우리들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내가 배 바깥으로 집어던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남에게 더 잘 보이려고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더 교묘한 악마에게 정반대의 바람에 의해서 더 센, 더 악랄한, 더 흉측한 공격에 의해서 내가 멸망하는, 배가 난파당하는 것이다. 자, 영혼을 고치시는 의원께서, 이건 누구죠? 영혼을 고치시는 의원은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의 분노하는 부분을 고쳐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지성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금식을 통해서 욕망을 시들게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한번 봅시다. 그러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영혼의 내과 의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센시브 분노 능력을 어떻게 바로잡는지, 뭐를 통해서? 자비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이 인센시브 분노 능력을
분노 능력을 바로잡는 겁니다. 아주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올바로 교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인텔렉트. 여기 있는 누스를 정화시켜요. 뭘로? 이 누스를 뭘로 정화시키느냐? 기도를 통해서 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스는 여기에서 기도를 통해서 정화시킨다. 기도로 이것을 정화하고, 이것은 여기서 뭘로? 이것은 분노 능력을 자비 이것으로서 교정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단식을 통해서 욕망을 시들게 만듭니다. 예. 뭐 단식이나 절식이나 뭐 이거 다 해당하겠죠. 뭐 자, 이런 덕들을 말하자면 도구로 해서 말하자면 자비, 기도, 단식이나 절식이라는 이런 덕들을 통해서 뭐를 하느냐면 새로운 아담이 형성됩니다. 예, 우리는 다 어떤 아담이에요? 올드 아담이에요. 우리는 옛 아담의 모습을 지닌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께서 원래 낙원에서 창조한 것은 옛 아담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새로운 아담이었어요. 그것은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그 아담으로 다시 옛날에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아담, 우리는 새로운 아담으로 형성됩니다. 어떻게? 그분의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바로 어떤 창조주죠? 그분의 창조주. 이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또한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의 모상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아담으로 형성됩니다. 예. 아담이, 하느님께서 처음 만든 아담보다 새 아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들이 새로워진 것은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느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점점 능력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더 큰 은총을 입혀주셔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갖도록 만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새 아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아담은 이러한 무정념의 덕택으로 이제는 거기에는 더 이상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 충실함을 통해서 싱글리스라는 것은 완전히 뭐랄까요? 아주 온전한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덕분으로 거기에는 그리스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없고 야만인도 스키티아인도 없고 노예든 자유인이든 없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는 새로운 아담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길들이 용서하고 자비하고 인내하라는 이 말씀이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아담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서 그분의 형상을 본받고 그분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들이 새로운 아담으로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단식이나 이런 절식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기 있었죠? 철야 하나 있었죠? 여기에 욕구,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데서 거기에 뭐 바닥에서 잠을 자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방법이에요. 하나의 덕행의 수행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자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새로운 아담으로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2번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번 그림 중에서 저기를 볼까요? 우리
판토크라토라는 예, 이 그림은 혹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 이 이콘은 이콘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콘이랍니다. 크라토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 발음은 알자가 있어서 판토크라톨이라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모든 것의 만물의 지배자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림은 이 성화 보신 적 있죠? 보셨죠? 이 성화가 가장 오래된 이콘이랍니다. 이 성화의 특징이 뭐냐면 저거를 실제 크기는 80c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 그림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에 시나이 수도원이에요. 시나이 그 반도에 시나이 사막에 있는 그 뭐죠? 이게 성지순례를 가면 이 산에 시나이 산에 가잖아요. 이게 뒤에 있는 산이 시나이 산이에요. 시나이 산 저 밑에 저 황량한 땅에 여기에 이 수도원이 있어요. 카타리나 수도원이 있어요. 이 담을 보세요. 담이 얼마나 높은가. 왜 이렇게 담을 높이 만들었는지 아세요? 하도 야만인들이 저기를 하도 많이 쳐들어와서 저걸 공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수도 없이 높이 저렇게 싼 겁니다. 여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 수도원에 있어. 뭐 값어치로 따지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금도 발견되지 않는 뭐 두루마리들이 수도 없이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랍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배해서 이거를 불평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도둑들이나 이거를 비싼 거를 알아가지고 이걸 훔쳐가려고 군대를 끌고 와서 저기서 수도원에 이 수사님들이 평생을 저기서 살면서 지킨 거고요. 여기가 가면은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불타는 가시덤불이 저 안에 있어요. 그 나무가 그 나무가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느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 장소라는 거죠. 이 수도원 안에 지금 이 그림이 이제 말하자면 있는 겁니다. 이런 크기로 이게 한쪽에는 성경을 쥐시고 한쪽에는 강복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 성화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저런 그 성화를 이렇게 이 이콘을 이런 것을 보시면 여러분이 꼭 사서 가져오시면 집에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성화는 한 80cm 정도 되는 뭐 이런 이콘인데 이것은 집에 방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있지 않고 내가 그것을 보면 그분이 항상 내가 어디를 가도 저 눈이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는데, 요즘에 니콜라스 쿠자누스라는 그 옛날에 돌아가신 추기경님이 쓴 글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서 하느님을 바라봄. 하느님이 아니라 아마 신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신의 바라봄. 책 제목이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들도 그분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분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바라보시는데 내가 여기 자리에 있다가 이리로 가면 그 눈길이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 이리로 가면 그 눈길이 나를 따라온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그러면 저쪽에 여기 내 뒤에 있는 누구에게 저쪽으로 가보라고. 그러면 주님이 나는 버려두고 그 사람 눈길을 따라가나? 그분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저쪽 있는 사람한테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면 그분은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저쪽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면서 그분은 자신을 쫓아오고 눈길이 계속 쫓아오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그 글을 읽어보면서 하느님은 우리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지만 우리들을 또한 바라볼 때 또한 단 한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렇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든 건 누구예요? 그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지극한 사랑으로 바라보겠죠? 비교하지 않는 사랑으로 유일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겠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판토크라톨 이 성화 이콘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고유하게 유일하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여러 가지를 성경 강의나 했는데 정말 끝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아마 듣는 사람이 없었으면 제가 하다가 말았겠죠? 여러분 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지만 그런데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있는 관계로 성경 공부를 중단했는데 대신 왜냐면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필로칼리아를 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전에도 필로칼리아를 하고는 싶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성경 공부는 금지되어 있다. 이랬기 때문에 제가 필로칼리아를 하게 된 겁니다. 참 희한하죠?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현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예.